전후 좌우 5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빌어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나한테 오기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평화를 빌어주면 그 평화가 합당치 않으면 나한테 오고, 복을 빌어주면 합당치 않을 때 나한테 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많은 분들에게 복을 빌어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내가 받는다는 생각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에 강원도에서 열린 그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탈북하신 그 목사님 내외와 같은 숙소를 썼습니다. 탈북하신 목사님이 부부가 다 북한에서 나오신 분인데 40대 후반 두 분 다. 그런데 뭐 목숨 걸고 탈북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뭐 찾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 살기 위해서 나와가지고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정말 자유를 찾아 나서서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많은 고난도 겪고,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은 10년 동안 중국 감옥에서 갇혀 있었더라고요. 10년이면 큰 세월인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갇혀 있던 그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끌려가서 북한에서 다시 처형된 분도 많답니다. 다시 말해 죽은 사람도 많대요. 잡혀가지고 다시 끌려가가지고. 근데 본인은 구사일생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주로 북한 출신 분들을 목회하고, 또 이제 북한 분하고 결혼한 그 남편이나 또는 아내분들이 계셔서 한국 사람이 한 30% 정도 된대요. 한 30%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또 북한 분들이 한 70여 % 정도 되고, 그래서 요 근처에 이 논현동에 있는 거기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많이 교제를 하고 인도했는데,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이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사선을 넘어서 왔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평범하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선을 넘어서 죽을 고비를 넘어서 왔는데, 죽을 고비를 넘어서 왔다면 저분의 신앙은 무슨 신앙일까? 저는 부활신앙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신앙. 따라서 부활신앙.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걸 믿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거든요. 어떤 분은 십자가 믿는데 부활을 잘 안 믿고, 그렇다면 그분은 반쪽이죠. 반쪽.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 저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부활신앙만큼은 확실하구나. 아멘. 확실하구나.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전도사님도 하고 또 선교사도 되고 또 목회자도 되고 이런 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100여 명, 그 중에 이분이 이제 회장님을 하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북기총이라고 하는 그 북한 출신 탈북자 기독교 연합회가 있는데, 그 회장님을 하신 분이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또 해외로 또 여러 군데로 집회도 다니고 말씀도 전하러 가시는 그런 귀하신 분이더라고요. 귀하신 분, 김권능 목사님인데, 제가 가까우니까 우리 교회 한번
모셔보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언제 한번 모셔보려고 그러는데 저분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이구나. 그거는 너무너무나 분명하더라고요. 그것이 막 묻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 이 동네에서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북한에서 여러분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 신앙은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를 거라고요. 지금도 이번에 갔더니 상해에서 두 가정이 오셨어요. 상해에서 두 가정이 오셨어요. 지금 중국은 거의 모여서 공개적으로 집회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진핑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선교사를 탄압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지금 안 쓰는 것은 이쪽이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이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도 지금 이제는 들리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거로 좀 무슨 마이크로 좀 사용을 할 텐데요. 그래서 그 상해에서 이분들이 뭘 하냐면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두 분이 오셔가지고. 왜 지금 중국에서는 못 모이는 거예요. 못 모이는데 본인들이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미 집에서 모이는 이 교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못 모이게 하니까 다른 데서는 지금 이게 할 수가 없지만 본인들은 수년째 지금 이 목장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여러 집에서.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못 모이니까 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은 모일 수 있으니까 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시고 자기를 가정교회로 인도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상해에서 하시는 두 가정이 오셔서 같이 교제를 했는데 참 부활신앙이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신앙을 돌파할 수 있을까? 부활신앙, 내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지금 그분은 죽으신 신이 아니고 부활하신 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늘 보좌 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이제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만 남았는데, 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가 부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 이 주제가 부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적당히 믿는 신앙이 아니라 확실한 신앙,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을 믿는 신앙,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격려합시다.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을 믿습니까? 믿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더러 많아요. 글쎄 다른 건 좀 믿겠는데 부활까지는,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부활 설마 그런 일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에게 연락되어지는 구원받는 신앙이요. 어제 저희가 우리 장인어르신 추도 예배가 있어가지고 1박 2일 동안 우리 처갓집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6남매인데 모여서 1박 2일 동안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추모공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산소 앞에서 이제 또 기도하고 예배도 드렸고, 그리고 헤어졌는데, 시안이라는 추모공원인데 거기 가니까 각 사람들이 믿는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 신앙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무덤 앞에서 나타납니다. 그죠?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가 뭘 믿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신론자, 안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하고 여러분 죽겠죠. 그런데 또 내가 제사에서 조상신에게 뭔가 언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거기서 뭘 할까요? 제사를 하겠죠. 어제 갔더니 그 위에는 보니까 와가지고 다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뭘 했을까요? 부활을 믿는
기독교 집안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식구들이 부활을 믿으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무덤 앞에서 우리 신앙,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무덤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의 죽음, 또 우리 지인들의 죽음, 우리 부모님들의 죽음, 형제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을 저는 꼭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부활을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은 정말 이 부활을 확실히 믿으시고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떠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부활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은 지금 신앙이다. 따라서 부활 신앙은 지금 신앙이다. 부활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으셨고 3일 만에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도 부활해요. 그런데 그 부활은 언제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죠? 부활은 먼 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먼 미래에 부활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딘가 혹시 죽었다 하면 어딘가 있으시겠죠. 뭐 낙골당에 있거나 산소에 있거나 있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 답변 소리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다 부활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걸 믿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이 부활 신앙은 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신앙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따라서 부활 신앙은 지금 신앙이다. 그럼 지금 신앙,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 미래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지금 신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알려주기 때문에 지금 뭘 우리가 믿는 것인가? 첫 번째, 따라서 지금 살리실 것을 믿는 신앙. 그렇습니다. 먼 미래에 살리실 그분은 지금은 못 살리겠느냐? 못 살려요, 살려요? 당연히 살리지. 먼 미래에 우리를 부활시키실 그분은 지금 부활을 못 시키겠습니까?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안 살려주셔요. 대부분. 왜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안 살려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이 몇 사람은 살려주셨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도 진짜 부활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살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또 베드로 사도도 살려준 사람이 있고, 바울 사도도 졸다가 유도고란 청년이 설교 시간에 너무 깊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여러분 살려서 안 살렸어? 살렸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살려주실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믿게 하기 위해서 살려주실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나사로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것은, 그래, 먼 미래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희망은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목적과 계기가 있어서 그 나타날 것이 지금 안 일어날 것이냐?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믿는다. 지금 일어날 것을, 지금 역사할 것을 믿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냐?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그런 오빠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는 이 가정에 나사로란 이 오빠가 몸이 병들어서 여러분 시름시름 앓고 죽어간다는 소식이 11절에 보면, 1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자,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누이들이 11장 3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병들어서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 소식을 듣고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 사실 금방 고쳐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지연시켰어요. 지연시켜서 이틀이나 후에 나중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은 지가 가보니까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난 거예요. 이미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늦게 가신 거예요. 가서 나중에 도착해 보니까 죽은 지가 4일이 지났고, 그리고 죽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갔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자매들이 오빠에 대해서 왜 예수님 빨리 좀 안 오셨습니까 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네 오라버니가 지금 죽었는데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언제? 지금 살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24절 시작.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는 살아나죠.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못 믿었어요. 사람이 지금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좋아질 것이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일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자,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예수님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먼 미래 당연히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내가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날 수도 있어요.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이 하신다면. 예수님은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니까 다 썩어가지고 냄새나고 죽은 지 4일이 지나가지고 이거 뭐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0.00001%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죽어도 산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먼 미래뿐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 미래 당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역사하실 수 있다. 지금 치료할 수 있고 지금 바꿀 수 있고 지금 회복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1절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는 것이 실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바라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것은 당연하고
우리 부활도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주님이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과거에 우리 교인들 여러분 병 치유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고쳐주시지만 과거에 병 치유했던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한 분, 가끔 제가 말씀하죠. 우리 지금 계신 우리 강경화 성도님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강경아. 강경화가 아니라 강경아 성도님인데 6개월 동안 차병원에서 입원해서 도저히 못 고친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입원해가 지팡이를 짚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날 우리가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알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파를 하고 있었고 그날 9주차인가 아마 8주차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날 주제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가. 그날 주제가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가 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분이 그 저녁에 우리가 그 시간을 하는데 낮에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요. 그 6개월 동안 병을 못 고친 거죠. 그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랬고 고칠 수 없는 병이다. 그런데 그날 주제가 뭐냐? 하나님은 오늘도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라 해야 돼요? 말아 해야 돼요? 예? 제가 그냥 오라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오늘도 병을 치유하시는가를 다루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나와봐라 라고 제가 권유를 했어요.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런 건 제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저녁에 나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지팡이를 짚고 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분이 왔더라고. 참 감사하게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나오라고 했는데 안 올 수도 있잖아. 근데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오셨어. 저녁에 낮에 말고 주일 저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나와 보실래요? 그랬어요. 앞으로. 그 이분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나와서 제가 자리에 잠깐 앉아 보시라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의자를 하나 갖고 와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치유 기도를 잠깐, 오래 하지는 않았죠. 뭐 사람 다 있고 하니까 잠깐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물어봤어요. 어떠신가 물어보니까 안 아픈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럼 한번 걸어가 보라 그랬어요. 걸어가 보라고. 그랬더니 이쪽으로, 여기 이 자리 이쪽으로 걸어갔다가 이쪽으로 걸어갔다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버려보라고. 그 지팡이 버리고 다시 걸어가 보니까 괜찮대. 한번 뛰어보라 해야 돼. 뛰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건강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신앙은 뭔 줄 아세요? 당연히 좋아지지만 또 점진적으로 좋아질 것이고 언젠간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부활의 주님은 오늘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행하시면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면 오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제대로 안 믿는 분이니까. 특정한 주님이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계획, 저 사람을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줘야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었어요. 잘 믿었어요. 잘 믿으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정말 이상한 일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점하는 사람들이 막 공격이 들어오질 않나. 그러니까 상당히 센 그런 집안이더라고요. 무속 집안이야, 무속 집안. 근데 어떻게 알고 그분이 예수 믿을까봐 막 공격을 해야 하는데 어쨌든 뭐 그 이후에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래에 좋아집니다. 아멘이죠?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활이 맞다면 그분은 오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오늘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걸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미래형으로도 당연히 믿지만 현재형으로도 믿으라.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게 하시는 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창조, 하나님은 창조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오늘도 창조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완전히 무너진 게 있습니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당연히 잘 되죠. 그러나 그분이 역사하면 오늘 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따라서 내 인생은 오늘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믿으세요. 오늘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먼 미래도 믿고 그 미래 하나님이 오늘 하시면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 있을까요? 축구하다가 봉에 맞아서 실명했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미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충격을 받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남은 이 아들을 봉양할 사람이 없어. 그런데 누나가 참 어렵게 이 동생을, 눈이 안 보이는 이 동생을 누나가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학교도 대주고 했는데 그 누나마저도 어떻게 됐을까? 병으로 죽었어요. 천의 고아가 돼서 아무도 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이 나중에 참 기기묘묘한 만남의 복을 통하여 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을 돕는 그 장애인 차관보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장애인 차관보까지. 그러니까 장애가 나중에 축복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 됐는데, 그분이 자서전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절망의 절망이야. 그죠 여러분? 절망의 절망이요. 눈도 안 보여. 내 가족이 싹 다 여러분 불행하게, 어떻게 보면 아무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냐? 책 이름이 내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다. 여러분 눈에도 희망만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희망만이 보이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절망이죠.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까 희망만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보인 게 아니라 희망만이 보인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희망으로 가득 차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신앙으로 저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신앙 당연하죠. 그런데 그 미래 신앙이 지금 신앙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두 번째, 지금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따라서 지금 감사하는 신앙. 예수님이 말이죠, 지금 믿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자, 우리 본문 말씀 38절부터 읽어봅시다. 다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 놓았다. 자, 무덤에 갔더니 다 울고 돌로 탁 막아 놓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39절 시작.
도로 옮겨라 하시니까 벌써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가 나서 옮겨서 뭐 하시게요? 예수님에게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다고 오히려 사람들이 또 마르다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40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오늘. 여러분들이 믿으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에도 보지만 오늘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41절 시작.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뭐한다? 감사드립니다.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사람이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서 썩은 시체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이에요. 부활신앙인은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감사하자. 잘 되고 나서 감사할게요. 잘 되면 그때 믿을게요.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믿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 답답한 일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으니까. 뭐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제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항상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듣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응답은 받았다. 왜? 하나님은 다 들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미 받았다 이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감사를 언제 한다? 미리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먼저 뭐가 있어요? 감사가 먼저 있고 그거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옳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인은 당연히 뭐가 먼저? 감사가 먼저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할 거 많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한 것들이 이미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지금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갇힌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감옥 깊은 곳에 꽝꽝 묶여가지고 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그 밤에 뭘 합니까? 25절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기도하면서 뭐 했다?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와. 그 상황에서 찬양이 나와요. 부활신앙인은 나온다고. 그럴 때 언제? 옥문이 언제 열렸어요?
그때 열린 거예요. 그때 열린 거예요. 26절 시작.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 며 착고가 확 풀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문제가 언제 풀릴까요? 앞으로 풀릴 것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풀릴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묻고 있는 문제가 언제 풀릴 것이냐? 앞으로 풀릴 것이에요.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문제가 오늘 풀릴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행하실 걸 믿고 오늘 내가 미리 감사할 때,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을 먼 미래 신앙에서 오늘의 신앙으로 끌어당기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 신앙인은 지금이 신앙인이니까 부활은 지금 우리가 당겨서 쓰는 거예요. 부활은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을 앞당겨서 쓰자 이거예요. 그 부활을 지금 앞당겨 누리자. 그 부활을 지금 앞당겨 우리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적극적인 여러분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세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하세요. 뭐가 막혔습니까? 지금 감사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묻고 있는 그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풀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예배 잘 드리고 나갔더니 해결됐더라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고민인지 몰라도 그걸 묻고 있는 것들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가지고 감사하며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부활신앙 현재 신앙인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라고 할 때 오늘 풀릴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해결될 수 있어요. 이걸 믿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금 선포하는 신앙이다. 따라합시다. 지금 선포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자 하신 거 뭐예요? 믿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살려주실 걸 믿었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미 살한 것으로 믿고 감사했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신 것을 감사했고, 아직 죽어 있지만 이미 들어주신 걸 감사했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해야 되고요. 뭘 하느냐? 지금 선포하라. 따라서 지금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다음에 42절 4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현장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적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분이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을 하나님 행하심으로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 목장에 어떤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담대하게. 43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44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서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큰 소리로 뭘 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것은 미리 하신 게 있죠. 미리 믿으셨어요. 오늘 살리실 것을. 그리고 또 뭐 했죠? 미리 감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선포하신 거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 나사로야가 벌떡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저렇게 다 칭칭 감아놨는데 벌떡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렇게 감겨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겨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꽉 막혀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죽었던 여러분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망했던 사업이 하나님이 하시면 일어날 수 있고, 아멘입니까? 움츠러들었던 그 여러분 피폐한 그런 신앙이 회복될 수 있고, 또 소망도 다 사라지고 절망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절망을 오늘도 이렇게 낼 수 있고, 하나님이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주님이 하시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로? 여러분들의 말,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1절 23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아침에 예수께서 저주했는데 말라버렸어요. 보소서, 시작.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구하라,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대로 되리라. 믿고 여러분들 말하면,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는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묻고 있는 것을 오늘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해결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절의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모았다 선포하였으며, 선포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중얼거리며 다녔던 것 같아요. 입술로, 그죠? 선포하며 다니는 거예요. 선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꼭 랩하는 것처럼, 그죠? 랩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거 선포했을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말로 믿음으로 선포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은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여러분들을 꽉 묶고 있고, 그 다음에 돌로 꽉 막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자. 아멘.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십시오. 부활신앙은 지금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믿으시고, 지금 감사하시고,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